많은 사람이 신을 찾아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신으로 오실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인간 곁을 내려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 그대로 한 곳에 머물러 계시지를 않아요. 예수님은 동네 방네 돌아다니세요. 왜 돌아다니느냐?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이 동네로 가셨다가 저 동네로 가셨다가 돌아다닌 거예요. 가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천국에 대해서도 알지도 못하고 병이 걸렸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가르치기도 하시지요. 천국을 가르쳐 주시지요. 병든 자 끙끙 앓으니까 고쳐주시지요. 이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찾아다니면서 해결을 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이 계실 수 있어요. 도대체 돈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 힘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 능으로도 해결이 안 된 문제들을 가정사에서 사업 문제로 질병 문제로 안고 살아가신 분들이 여기에도 계시고 우리 주변에도 많이 계신단 말이에요. 예배당이 왜 필요할까요? 왜 여러분들 이 예배당에 이렇게 나오셨습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보게 하신 곳이 바로 예배당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하잖아요. 예배 드림을 통해서 점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런 예수가 아니라 바로 내 가정에 들어오시고 내 곁에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한번 만나보자는 거예요. 모든 신은 우리가 찾아가지만은 찾아오신 분, 내 곁에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멀리 바라보지 말고 인격적으로 아이고 예수님 오셨습니까?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인격적으로 좀 한번 만나보자 그 말이에요. 물론 인생 사시면서 걱정거리나 별다른 문제가 별로 없는 분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계셔요. 그래서 굳이 하나님 찾을 필요도 없고 예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고 그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러나 반대로 많은 분들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끙끙거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또 의외로 많단 말이에요. 본인이 해결을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어찌 보면 이런 분들은 필히 예수님을 만나야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러한 대표적인 사례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주변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도 있겠지만은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자고요. 그 대표적인 사건 가운데 한 사건이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인데 가버나움 동네. 제가 금년에 이스라엘 가서 가버나움 동네를 갔다 왔어요. 가본 것하고 안 가본 것하고 다르거든요. 지금은 번화가가 되어서 너무너무 좋은 곳으로 이 동네가 바뀌었지만은 옛날에는 이 가난에 찌들렸던 곳이에요. 병자들이 모여 살던 곳이란 말이에요. 이런 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시대나 그때 시대가 좀 다르지만은 그때는 군사정권 시대 아니에요. 군인들이 장악하고 있는 그런 시대예요. 근데 그 동네를 예수께서 찾아오시니까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백부장은 어떤 직업이냐? 지휘관인데 100명의 수하를 거느리고 있는 그런 지휘관이기 때문에 오늘날로 말하면 대단한 직급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찾아왔단 말이죠. 모든 우리의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어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찾기보다는 성경에서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백부장의 태도를 한번 우리 같이 눈으로 보십니다. 5절,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예수님 앞에 찾아온 목적이 분명하죠. 자기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한다 그랬어요. 전문 의학자의 말을 TV를 통해서 보니까요, 이 중풍병이 무서운 게 뭐냐면 사람을 고정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뒤집었다 움직여주는 이게 굉장히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욕창이 딱 생겨버리게 되면 몸에 구멍이 생기게 되면 이게 걷잡을 수 없대요. 중풍병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백부장 지휘관 입장에서 밑에 쫄자들, 군사들도 많단 말이에요. 수행원들도 많아요. 그러면 그 하인이 중풍병으로 죽어가기 때문에 까짓것 죽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인의 그 죽어가고 괴로워하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찾아오는 이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라니까요. 그럼 우리들은 누구를 찾아갔었나요? 자,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 한번 지난 날을 한번 돌이켜 한번 보자고요. 혹시 제주도에서 오신 분 계시는가 모르겠어요. 과거의 제주도는요, 뱀만 지나가게 되면 피나이다 그러고, 옛날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물도 넣고 우리 손자 손녀 건강해지고 막 빌고 그러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혹시 점쟁이 찾아가신 분 없어요? 무당 찾아간 분 없냐고요? 아니면 중풍병에 걸렸기 때문에, 중병에 걸렸기 때문에 소위 세상에서 들어본 얘기가, 야, 그 병은 뱀술 먹으면 된다 하더라. 그래서 뱀은 다 잡아서 뱀이 없어질 정도로 뱀 찾아간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어디 강원도 산골에 이 약을 먹은다고 하니까 그 약은 또 다 캐버리는, 그래서 세상에 좋다는 약을 찾아다니는 경험이 없었느냐 그 말이에요. 누구 말대로 왜 세상에 돌고 돌다가 막바지에 죽음 직전에 이르러서야 교회를 찾아오고 예수님을 찾아오냐 그 말이에요. 돈 잃고 명예 잃고 다 잃어버린 상태 속에서 예수님 앞에 찾아와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처음부터 예수님 앞에 찾아오면 안 됩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은 사실 하인이 죽어가는 거 눈 하나 깜짝 안 해도 되는데, 하인이 괴로워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앞에 찾아왔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그 옷 입는 것을 보게 되면 지휘관인지 아니면 허드렛 일을 하는지 모르겠느냐고요.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정말로 정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읽어요.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래서 따라합시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여러분, 혹시 믿음이 없어서 이 말을 못 믿는다 할지라도 세상에 자기 하인이 죽을 고생하면서 괴로워 죽어가는데 말이라도 내가 가서 고쳐준다고 이 말하니까 이 말만 들어도 얼마나 힘이 됩니까? 에? 그런데 이렇게 괴로워할 때에 좀 찾아왔어요. 참 잘 됐다고. 나 그렇게 죽을 줄 알았다고. 이러면 또 실망은 얼마나 우리에게 실망이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 인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셨다니까요.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부딪히든지 문제에 막히든지 이럴 때에 다른 데 갈 것 없어요. 예수님 앞에 찾아오면 된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중풍병은 평형으로도 못 고친다니까요. 의학사들도 그때 당시에는 별로 없어요. 못 고쳐요. 그런데 적어도 이 100명의 소아를 둔 이 지관의 이 태도, 이 믿음,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고 왜 설교를 들어야 되느냐, 이런 모습하고 내 모습을 비교를 해보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좀 백부장보다 지관이 더, 우리 직업이 백부장보다 더 낫나요? 그래요? 팔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여러분, 이 지금 백부장의 대답을 통해서 무슨 느낌이 들어요? 주님,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집에까지 오지 말고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해주시면 우리 집에 괴로워하는 하인이 낫겠습니다. 얼마나 큰 믿음이냐고요. 얼마나 담대한 믿음이냐고요. 지휘관이라니까요. 군사정권신의 지휘관 정도가 되면 그때 당시에 그 가보남 동네는 벌벌벌 떨었다니까요. 그런데 이런 믿음이 있어요. 백부장의 이 겸손한 태도, 이만한 믿음, 왜 오늘 이 설교를 들어야 되고 왜 이 백부장의 이 태도를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나는 그러냐 그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 앞에 대한 태도, 내 모습이 지금 그런가 한번 살펴를 보시면서 아하, 내가 지금 예수 믿은 지 수십 년이 되었는데 나는 아직도 멀었구나. 나는 아직도 백부장처럼 따라가려면 멀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신 분이 이 시간에 계실 거예요. 그때 당시에 나사렛 촌동네, 나사렛 동네도 제가 금년에 가봤어요. 지금은 참 살기 좋은 그런 곳이었는데 옛날에 가이드 설명을 들으니까 이 나사렛 동네도 되게 못 살았대요. 그러면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나사렛 촌동네에서 살았다는 거 몰랐을까요?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도 예수님 앞에 찾아간 거예요. 이런 일화가 있어요. 어느 날 헬라에 알렉산더 대왕, 이 알렉산더 대왕이 평상복을 입고 시내 거리를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사극에서도 보면 왕이 평상복 입으면 잘 모르잖아요. 평상복 입고 시내를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거들먹거리면서 거드름을 피우고 껄렁껄렁한 사람이 한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에게 물었습니다. 보아하니 군인인 것 같은데 혹시 소이십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더위. 그럼 중령이신가요? 좀 더 위. 그러면 대령이신가요? 어허, 좀 더 위. 그러면 소장이신가요? 좀 더. 그러면 중장이시군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만족해 하시면서 그렇소.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볼 때에 옷차림도 남루하고 또 어찌 보게 되면 군인 같기도 하고 그래서
훑어보면서 물어본 거예요. 보안이 당신도 군인인 것 같은데 소인가? 좀 더 위? 그럼 대령인가? 조금 더? 소장인가? 조금 더? 그러면서 덜컹 겁이 나는 거예요. 이제는 목소리가 떨리면서 그럼 중장이십니까? 좀 더? 그러자 그는 덜썩 주저앉으면서 그럼 대장이십니까? 조금 더? 땅바닥에 코를 팍 팍고 엎드려서 폐하 살려주십시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사죄를 했다는 일화가 헬라에 나와요. 토마스 아킨피스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겸손한 농부가 교만한 철학자보다 낫다 그랬어요. 백부장이 그 중대한 문제,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할 때에 백부장의 하인의 그 중풍병에 괴로워한 것이 중대한 문제입니까?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자기 부인이 좀 아프면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은 하인이 중풍병으로 죽어가는 문제는 이건 그냥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단 말이에요. 백부장이 이런 중대한 문제를 해결해 받을 수 있던 것이 뭐냐? 그의 겸손과 말씀을 믿는 믿음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백부장의 겸손과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을 보고서도 다른 것이 필요했겠어요? 다른 것이 필요하겠냐고요. 아니,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내가 가서 고쳐주기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 때문에 이 말씀하셨을까요? 그 가버나움 동네에 환자들이 드글드글 거릴 수 있고 못 사는 사람이 많은 그곳에 백부장의 지정도 되는데 이런 사람이 나한테 와서 엎드려서 내 할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했을 때에 예수께서 감동되시지 않았겠느냐고요.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100%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들은 어쩐가요? 수십 년 교회 다녔잖아요. 예수 믿은 지 꽤 되잖아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보셨냐고요? 예수님을 마음을 다 열어서 예수님을 받아들여 본 적이 있냐고요? 그리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의심 없이 100% 믿어봤냐고요? 여러분 개개인의 문제들 어느 정도는 여러분 스스로가 해결할지는 모르겠어요. 사업을 하다가 돈이 막히게 되면 여기저기 은행 다니고 지인들 찾아다녀서 어느 정도 메꾸기도 하고 해결을 받는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진짜 죽을 만한 고통의 문제, 질병의 문제, 부도 위기의 삶 문제 등을 만났을 때에 그럴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셨나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누구한테 찾아갑니까? 한강대교로 찾아가실랍니까? 아니면 무당한테 찾아가실랍니까? 오직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님은요,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 한마디로 해결을 하세요.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이거 예수께서 백부장에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이럴 때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믿어지시는 분들은요,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아멘이 바로 튀어나와요. 내가 이렇게 유도해서가 아니라 가라,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게 되면 성령께서 속에서부터 그래, 맞아, 예수님만이 해결하시지 이러면서 속에서부터 끌어올라요. 예수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가지도 않아요. 백부장아, 그냥 가라. 네가 믿는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는데 그 즉시 하인이 나와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우리 인간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시려고 오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집안에 병든 사람 계신 경험이 있으시죠? 네, 병든 경험. 가벼운 병도 있고 감기도 있는데 여기 아이 키신 분들 한번 대답 한번 해보세요. 아기가 음식을 먹지 못하고 막 기침 콜록콜록하고 잠을 못 자면 그냥 알았어, 그냥 그러고 있어요? 옆에서 쿨쿨 잠자요? 그래요? 그럴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똑같이 잠을 못 자요. 그리고 시계를 자꾸 쳐다보면서 그것도 안 되면 응급실이라도 찾아간다고요. 그런데 죽을 병같이 막 숨이 넘어갈 정도 하게 되면 그때는요, 온 집안에 비상이 다 걸려요. 핸드폰 불나요. 친척들한테 연락 아니라고요. 그래 병원에 갔어요. 그런데 돈이 많이 들겠대요. 그러면 부모가 그런 입장이었다. 그러면 자식 입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돈 걱정하지 마세요. 고쳐만 주세요. 부르는 대로 내가 돈 다 지불하겠습니다. 이게 상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돈 내밀어요? 봉투 내밀냐고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내가 가서 문제 해결해 주겠다. 내가 고쳐주겠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가정사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 문제, 이런 문제가 그렇게 있으면서도 왜 주님 앞에 못 나와요? 왜 예배당에 못 나오냐고요? 왜 여러분들이 해결하려고 그러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병자 앞에 눕혀놓고 안수기도니 신유기도니 하지 않았어요. 신유은사 받은 사람 기도원까지 쫓아갈 필요도 없고 어디 뭐 용한 사람한테 찾아갈 필요도 없어요. 가서 머리 내밀 필요도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즉시 하인이 낫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이런 예수님이 이 교회 안에 성령을 통해서 들어와 계시고 내 삶의 현장에도 계시는데 왜 인격적으로 못 받아들이냐 그 말이에요. 다 해결해 주시겠다는데, 다 고쳐주시겠다는데 왜 예수님을 밀어내냐고요. 오늘 선포된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목사가 해결합니까? 목사가 고쳐요? I don't know. 목사는 못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이곳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게 되면 여러분의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는 그 즉시 고침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평생 모시고 살아야 돼요. 오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라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으십시오. 오늘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만나서 이런 경험을 다 했어요. 그러면
이런 경험을 했던 이 백부장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 만나서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는 것을 평생 동안 간증하고 살아간다고요. 그러지 않겠어요? 이 은혜 잊어버리겠느냐고요. 자, 하인. 이 하인이 중풍병으로 괴로워하다가 죽어가고 있었는데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우리 주인 대신 백부장이 주님 앞에 찾아가서 사정해서 그랬어요. 그러면 이 하인이 백부장 곁을 떠날까요? 떠날 것 같아요? 절대로 배반 안 합니다. 다른 데 가봐야 소용없어요. 이런 백부장만한 이런 주인 같은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갈 필요도 없어요. 이런 신복자가 되시기를 바라고 주님 곁에 끝까지 붙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인도 평생의 간증거리들이 많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격적으로 모셔드리세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다 털어놓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십니다.